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초 초막절 기간 동안 행해지는 물 붓는 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처음 6일 동안 유대인들은 신랑 못에서 황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성전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들이 수문에 이르면 양강나팔 소리가 3번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면 그들은 제단 주위를 행진하면서 할렐 시편을 부르고 사람들은 축제 화관을 흔들고 제사장들도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그들의 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시끄럽고 혼란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단에서 시종되는 제사장들이 은사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물을 담는 사발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사발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물병이 전달되는데 이 사발들을 채우고 나서 그 사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단 위에 쏟아붓게 됩니다. 7일째에 그들은 제단 주위를 7번 행진합니다. 이렇게 행진하면서 사람들은 모세가 만나를 제공했듯이 메시아가 오실 때 물을 제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초막절은 첫째 날에 성회로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었고 8째 날에 또 한 번의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보험서 기자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언급할 때 그가 무슨 말을 언급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날이 8일째 날이라면 더 이상의 물볶이 의식도 행진도 없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이미 7일째까지 진행되어서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8일째에는 다만 회중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일 그 날이 7일째 날이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단 주위를 7번 행진하고 할례를 부르고 각자의 축제 화관을 흔들고 제단에 물을 붓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상징성은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끝날, 곧 큰 날은 실제로 초막절 의식이 절정에 달했던 7일째 날이었다고도 말하는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많은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을 붓는 의식이 행해지는 날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제공하는 분, 곧 자신에게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의 뜻인 크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중요한 공적 선언을 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큰 날이 절기의 7일째라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앞에서 서술한 대로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대응하는 마땅한 방식일 겁니다. 그래야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라는 초청은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제안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나 사막에서 물 없이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오아시스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물을 담고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앞에서 내게로 오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나를 믿는 자로 대체된 것을 보십시오. 즉 예수께로 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묶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수의 강이 누구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론적 해석은 지금 개역개정과 같이 해석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신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비약시키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기독론적인 해석입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위해 헬라어 원문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쉼표와 마침표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수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론적 해석이 아닌 일반적 해석을 지지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반 위에서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라피들처럼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사야서 12장 3절을, 어떤 이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에스겔서 47장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정도로 내 아이의 내면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고도 그 생수가 이제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흘러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는 착각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생수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와서 안수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흘러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직접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고 세상의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성전 문지방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보충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장 7,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안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럼 왜 좋냐?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닌 보혜사를 또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이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보혜사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물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브교회에 성령을 물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요한복음 40장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레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갈라져 예수님을 두고 분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그의 출생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공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였고 오늘처럼 갈릴리 사람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은 갈릴리 지역의 특성을 하나님이 내포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외세의 침략에 자주 정복당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혼합되어서 살게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절기 앞뒤로 잠깐이었던 반면에 일상적인 사역은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는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 경찰 또는 치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소요를 빌미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지 못하였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경 경찰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가서 예수를 잡아오려고 했지만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을 보고 꾸짖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때까지 처음이었다고 하며 그 말씀에 현혹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회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병사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고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를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자를 예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자 음행한 여자만 남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들의 서기관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고 듣는 자에게 마음과 양심에 찔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랫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미혹되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은 아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자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꼭 저주라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자는 그만큼 책임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성 댓글에 한 사람이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안다 하는 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건을 전문을 다 듣지 않고 지금 예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관련된 율법으로서 두세 증인법이라는 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과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입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관원들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하며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갈릴리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는 관원들의 주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구약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요나, 나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의 가드헤벨 사람이고 엘리야는 납달리 지경에 있는 도시 디셋 출신입니다. 엘리사는 아벨모올라 출신인데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요단 계곡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홈은 엘고스 출신인데 엘고스는 그 지명이 확정적이지 않고 몇 개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개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과 힐케세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과 관련하여 이문이 있는 초기 파피루스 사본에는 한 선지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피루스 사본은 P66이라는 사본입니다. 이 경우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무리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니고데모의 동료들이 그에게 말했던 것은 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다음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며 초막절에 물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하고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유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성전에 서서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바라는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오지 않고 거부합니다. 거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생수의 근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 삶에서 느끼는 갈증은 바로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